것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현장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우리 2023년도 성탄절 지내고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출타하지 않으면 성탄절 다음 날도 하고 또 신년주일 다음 날도 하고 이렇게 우리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말 앞두고 특별히 어제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할 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2절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크게 읽어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화요 말씀 집회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제 물을 때 정말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뭐 항상 이렇게 소소하게 또는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제 오늘 모든 질문 보시고 어떤 사람은 오늘을 또 터치하고 싶으신지 이제 물을 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불치병이야. 나는 내 병은 해결될 수 없어.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는 분 가운데 불치병을 여기고서 이제 지내온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출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 이제 10년 되면 15년 차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실 뭐 치유 사역이라는 것도 별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섬기면서 가장 이제 이게 마음에 제가 은혜로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온 비전임을 확신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끝내 그것을 끝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끝내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는 게 가장 기쁜 시간이. 할렐루야. 그 중에 저 자신도 한 사람이에요. 저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전나 선포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내게 주시는 그런 기회로 여기고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어린아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취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가장 기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에게 상당히 이제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손기지 순회 사역을 왜 하냐, 가야 되냐 의무를 많이 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선교지 신학대학에 가면 그것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뭐 내가 안 가면 딴 사람을 하나님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모두가 다 마찬가지. 도지사, 시장, 여러분 뭐 대형교 목사들 다 마찬가지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얼마나 먼지같이 여러분 하잘것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한번 내리치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하루씩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대단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면 그만이요. 먼지에 불과한 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어도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여러분 바라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리고 다니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연습이 계속 이제 만 14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는 이제 겨우 51번째지만 그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 우리는 뭐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 소그룹 모일 때마다 또는 하여튼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도전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조금 얘기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좀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이지만 나는 불치병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하는 분 가운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애에도 나의 삶에도 기적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차가 51회차인데 51회차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현장에 있는 분일지 지금 12명 영상에 있는데 12명 분 중에 한 분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또 뒤에 영상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유튜브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설교와 그 다음에 기도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보낼 때 그걸 나중에 또 보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뒤에 사실은 또 영상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실시간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 녹화된 영상이든지 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반응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회차 주인공이 누구인지 저에게 반드시 듣는 날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그리고 말라기 4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 그리고 이제 4장 6절은 마지막 구약 성경의 절. 여러분 여기에 한번 초점을 둬요. 하나님은 이제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몇 년? 400년의 무려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 이스라엘에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이스라엘에게는 더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400년 후에 우리가 기다리 대림절 성탄을 하늘에서는 400년 동안 준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계획을 이제 400년 후에 세우시지만 성경은 성경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6절을 먼저 읽고 거꾸로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을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마음.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한번 외쳐보시고 결국에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마치고 그리고 400년 동안 무려 말씀이 없는 침묵에 그걸 갖다가 중간기, 암흑기 뭐 이렇게 부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게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400년이 무척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라면 400년은 한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0년은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400년이 한나절밖에 안 되는 것이고 1000년은 하루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로 아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인 이제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어제 방학에 돼서 우리 아들을 데리러 저 전주에 갔어요. 이제 어쨌든 4년 군대 포함해서 이제 3년, 7년 만에 이제 어쨌든 한 학기만 다녀보라고 했던데 그게 한 학기가 아니라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 이제 앞둔 또 이제 대학원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그 자체가 제가 아들에게 향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뭐 만사 제쳐놓고 그 시간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이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지도교수였던 우리 또 차 교수 이 친구 때문에 거기 보낸 거니까 어쨌든 가게 된 거니까 마무리를 했으니까 차 교수가 저녁을 점심을 사고 제가 차를 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자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어요. 단절. 왜 단절돼요? 되게 관계가 깨져버리는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되게 누구 때문에 관계 깨져요?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여기서 조심하세요. 하나님 완전히 문제가 없어. 완전한 인격이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와 인격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세 가지가. 여러분 세상에 능력과 지혜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에서 되게 망가집니다. 거기서 실패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울대에 나온다고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 지혜에서는 뭐 서울대가 최고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사는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출신이란 말이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서울대 나온 사람 개인적인 뭐 대통령이 되고 지금처럼 뭐 어쨌든 뭐 검찰총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휩쓸죠, 그렇죠? 뭐 헌법소장 거의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도한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인격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만 아니라 인격에서 완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400년의 침묵 후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보면 5절에는 또 엘리야 얘기를 한다. 엘리야. 또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오는 것은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엘리야는 죽었는데 무슨 엘리야입니까? 그게 이제 잘 들어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바로 뭐예요? 이미 왔다. 누구?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마음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겠습니까? 그가 바로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광야에서 행했던 바로 회개운동. 여기 주목해봐요. 왜 어떻게 회개운동이 아버지 마음을 사람에게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 조직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섭섭하고 허전하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나하고 얼만큼 지금 이제 신뢰 관계에 있는지 친밀한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지 얼마나 여러분 신뢰 관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뿐이지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뭐 성가대를 뭐 크게 뭐 수백 명이 찬양하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던 여러분 뭐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아주 뭐 거칠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거친 설교를 한 사람은 세례요한일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유대 광야로, 그것도 뭐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졌어요. 최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돌이 크기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 화려한 돌이 어떤 것들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별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어디는 갈릴리 저 총구석으로 하는, 갈릴리 총구석으로. 거기만 계시지 않고 이제 또 일부 가끔 유대적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방적으로 가시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주로 그래도 좀 더 환영해 주는 곳으로 주님이 다니셨던 거예요. 세례요한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았어요. 광야, 유대 광야에서.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거친 설교를 들으러,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 광야로 또는 유단 강가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부흥은 화려함이 부흥이 아니고, 많은 수가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참다운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여기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 또 오늘 우리가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뭐 당장 필요한 나의 현실 문제를 풀어달라고, 물론 우리는 구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나 그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는 여러분 아무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고, 그저 뭐 우리 인생 문제를 여러분 이제 뭐 그걸 이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강조합니다만, 말라기 성경 구약성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절이 의미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이것이 진정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 세례요한을 보낸다. 오늘은 누굴 보냅니까? 오늘은 이 성탄절 앞두고 누굴 보냅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제가 이제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열어서 지금 도전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현실 문제 잠깐 뒤로 미루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때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잘라진 거죠.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제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게 베이직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기본의 생활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절, 하나님의 1절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음악로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보면 용광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성경 보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어떻게 타버린다는 거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거기 3장 성경 표시고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앞에 15절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우리는 뭐 말라기 시대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항상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계속 뉴스에 오르잖아요. 누가 주가 조작에 혐의가 있다. 대통령 부인부터 이제 뭐 특검 나오면 하면 나오겠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참 우습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막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지난 목요일 전도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는 시인이니까. 내가 참 뭐라고 하겠어? 제가 뭐라고 하겠어? 자기가 시인이래.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할 거 없다. 내가 시인인데 뭐 이게 그 사람뿐일까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자기가 시인으로 사는 사람들 90% 넘는 거예요. 90%가 한국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제대로 된 신자가 지금 10%나 되냐 말이에요. 10%도 500만인데 500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악을 행하든 교만을 하든 하나님을 시험하든지 간에 뭐 나 심판받지 않는데 뭐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눈에 뭐 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뭐 훤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의한 여러분 그 대한민국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보면 이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1절에 말하는 거죠. 심판의 날에 이들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푸라기 같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 지푸라기 같은 삶으로 마지막 불타버리는 여러분 허무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무한 이런 속에서 3절도 보면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되잖아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막 폄하하고 그렇죠? 우리를 여러분 막 박해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인 여기 아까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발 앞에 우리 여러분 발에 밟힐 건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니까 그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는 그들이 다 우리 주님 발 앞에 밟히는 것이니까 이제 잠깐입니다. 인생 잠깐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이 땅의 보화를 쌓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야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에도 세상은 여러분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악을 행해?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짜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선을 행하기에도 부족한데 시간과 에너지가 어떻게 악을 행해? 왜 그래요? 세상에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교회 와서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한다고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나는 건데 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했느냐. 모세 때부터 4절 보면 하나님 다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워서 얼마나 성경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세월이 벌써 8년째 이제 7년 지나고 8년째 가니까 성경을 그만큼 많이 보잖아요. 8년째 저랑 같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법이 율법은 곧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성경 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거. 율법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율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왕이 더 추격 못하니까 그때 이제 정말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민이 된 그들을 그냥 방탕하게 하지 않고 신의 산으로 들어가서 1년을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우리 맨몸으로 만날 수 없다.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야, 우리 같으면, 오늘 같으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길. 그때는 진짜 하나님 인지하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대표로 듣고, 그러면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한 거 듣겠다. 우리 다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민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탕하게 하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들을,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시민이면, 나의 나라 시민이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어, 그러면 기준이 없는 기준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떻게 사는 거지? 몰라.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잖아요. 다 못하니까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 몇 가지면 충분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613개라는 율법을 다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해도 우리 여러분이 이제 듣는 자들이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고리타분하거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여러분 마땅히 그것을 수용하고서 우리가 그 밥 먹듯이 말씀을 먹으면서, 또 우리가 자연이 뭐냐면 하나님 신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우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는 받고 싶고, 내가 지금 얽혀있는 문제는 풀고 싶은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요, 지금 이제 28명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우리 교인 말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전화 기도를 한다 28명인데 때로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는 꼬박꼬박 받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 답답하니까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치유 집회를 해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면 듣고 보고, 안 되면 영상으로 봐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치유 회복이 되는지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아이고, 그래도 지금 12명인데 12명 가운데 지금 기도받는 분들은 손가락, 제가 지금 눈에 파악되는 것만 손가락 셉니다. 다수는 지금도 안 그러다.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본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도 봅니다. 때로는 제가 인내심에 한계가 와요. 이것들 그냥 기도를 내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예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유다 왕국 멸망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136년도 참으시는데, 136년 참으시는데. 내 짧은 생각, 이제 겨우 14년 치우기도 하면서 뭘 못 참겠어.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참아야죠. 어떡하겠어. 끝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고서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이제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기도할수록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28명을 따로 우리 교인들 말고 기도하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 시간이 이제 오늘도 화요일날은 거의 따로 못해요. 새벽부터 기도하다가 또 지치니까 그만두고 또 쉬었다가 또 오후에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이게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묻고, 그러니까 해당 사항들 이렇게 전하면서
회복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치유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우리가 여러분 이제 2절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거꾸로 우리 시작에 6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4절 이런 게 이제 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기도 할 때, 저랑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과제물이 뭐였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집사님. 얼마나 읽으세요? 밥을 먹듯이. 왜 성경을 읽어? 지식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이어지고 신뢰 관계가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되니까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거꾸로 이제 오늘 이제 2절 다시 보면서 이제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2절에 있는데, 2절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여기 여러분 이제 시작이 뭐예요? 아무에게나,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특정하고. 여러분, 우리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치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또 뭐 율법, 우리 말씀을 가까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우리 몸만 고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게 여러분 항상 일관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만 고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기 원해, 우리 삶을 고치기 원해, 우리 마음을 고치기 원해, 우리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한국교회 치유운동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치유 집회 가서? 우리가 화요일날 집회하는 것처럼 여러분 치유 집회 가서 들어봤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소위 말하면 은사 나타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잘못된 치유운동이에요. 잘못된 치유운동. 올바른 치유운동은 뭐냐?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말씀의 본질을 풀어주고서 그걸 바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올바로 전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몸만 고침받지 말고 영혼과 우리 여러분 마음과 우리 일상까지 여러분 이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를 말하는데 먼저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씀 싫으면 여러분 나가세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그냥 고침만 받기 원하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제가 해봤어요. 14년 해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알고 누리려면 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마지막 장에다 특정하고 있잖아요. 치료하시는데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어디 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부모도 보면 이제 삼손은 뭐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를 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얼마나 놀라운 계획. 삼손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 부모가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 다 그래요. 노아가, 그렇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다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앞두고 늘 보는 안나와 시몬이라는 노인들, 그렇죠. 남자 대표 시몬, 여자 대표 안나. 그들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끝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뭐냐면 의로운 해. 세상에 의롭다고 쓰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지,
사람을 의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고 우리를 칭한 것뿐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의로운 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주셨던 강렬한 그 태양빛이, 아이고 그렇게 붉은 건 또 처음 봐요.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한테 분명히 보여준 것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뭐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내가 임하여, 예수님께 임하여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이제 고치게, 자유케 해야 되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해방,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그렇죠? 우리 모든 지금 잘못된 환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 그게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죠. 치유와 회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러분,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지금 우리가 왜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원해서. 아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으로, 환경으로, 또 이 정치인들이 아주 소망을 안 줘. 너무 엉터리예요, 너무 엉터리.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온통 다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마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 마음 움직이겠어요? 이 악인들의 마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이죠. 엎드리는 것 뿐이죠. 주님이 그러나 역사하시면 어떤 악인도 주님은 여러분 고치십니다.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 한 가지 바라면서 우리가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자보세, 그러면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치료한 광선을 비추는데 뭡니까? 우리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데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을 4장 2절 띄워보면, 자, 너희가 나가서, 시작,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하민이 보세요, 하민이. 이게 정상이야, 정상. 하민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계속 움직여야 돼. 송아지나 우리 막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막 이게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우니까 어떻게 겨우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에 가두잖아요, 송아지를. 아니면 밤새 뭐냐면 이제 들짐승 옛날에는 늑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짐승이 있으니까 우리에 가두잖아요, 우리에. 그러면 송아지가 거기 가만히 못 있어. 그러나 이제 가두고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낮에 이제 주인이 낮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으니까 잠깐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못 견디던 송아지가 뛰쳐나와서 여러분 막 뛰를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나 우리가 억눌림에 있으면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몸이 못 나가잖아. 그렇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잖아. 때로는 우리를 차단하고 있는 여러 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낫게 해서 이 허리를 다시 풀어줘서 저도 여러 가지 경험해봤어요. 겪어봤는데 그렇다고 예배를 인도 못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저도 허리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서 대신에 뼈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아프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프면서 근육이 세상에 근육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근육이 긴장을 해. 굳어있는 게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딱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건데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이거 내 인생에 이런 뼈가.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 뼈가 그러면 목사님 죽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근육 풀어주면 되니까. 우리 공단원이 김원장 우리 제 주치의 그걸 풀어주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기도할 텐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송아지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뛰어다녀야 돼. 송아지는 그냥 초원에 보세요. 초원에 그 송아지들 얼마나 뛰는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치유의 기쁨, 치유의 회복의 기쁨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강조를 몇 번씩 하는데 나는 불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든 성격이든 질병이든 나는 불치다 생각했던 분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 세상을. 너무 세상 험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못 살아 진짜 여러분.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과 영혼이 저도 뭐 한 주간 지내면서 이게 뭐 캄캄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제 제가 절을 위해서 기도한 절 저도 절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기도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아주 저를 향한 그 어제 기도 중에서는 공개하면 요트가 보이는데 요트는 무동력 바람의 힘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바람이 굉장한 거예요. 그 바람 힘으로 여러분 요트는 세계 일주도 합니다. 그리고 요트는 역방향 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이게 묘한 게 요트 같아요. 요트. 그걸 보면서 금방 이제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성령을 바라요. 제가 할 수 있나요? 바람이 루아크 바람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 힘 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리바운드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짐을 네가 지지 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지금 성격,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얽혀 있는 것들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짐 지지 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아까 먼저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된 관계에 있다면 아버지 아시죠. 때로는 그냥 아버지, 저도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뭐. 주님 아시는데 뭐.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를 향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향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계셔요. 우리가 떠나 있을 뿐이지. 자 이제 기도하죠. 여러분 충분히 들었죠? 어떻게 오늘 기도할지.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의로운 여러분 해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관 왜 보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면서 자기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구하세요. 정말 주님과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시고 함께하사 주여 지켜주소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했는데 또 돌이키지 않으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이제 저도 그 땅을 칠까 하다 주님 해결치 않을 때 우리가 전부 이제 이런 사물이 하나님 이제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원하는 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들려 가슴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하시고 산삼소리를 한 나라를 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는 나라를 심는 그 살아가는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죠? 내 몸의 아픔,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지금 갈망함,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선포할 때에 참 그래도 제가 치유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서울에서 또 이제 우리 봉화에서 우리 또 집사님 장로님이 제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환부의 손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더 많은 분들이 실제 누리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소식이 없으면 제가 이거 못해요. 무슨 낯을 합니까, 여러분? 무슨 그래도 간증이 또 들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의 다양한 역사하심이 따르니까 제가 이걸 하는 거지. 이건 지금 실제가 없으면 제가 한 주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50일에 다음 주 50일에 제가 못하고 끝낼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14년을 했으니까 앞으로 뭐 평생을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픔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한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불칠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풀 수 없는 거야. 내가 풀 수 없는 거라고. 내가 이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또는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여겼던 것 이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면 족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은 다 행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암 환자가 낫기 전에는 이제 이런 기도 못했어요. 겁나서 자신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숱한 것들이 머리 정말 제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뤄서 싫어하시는 간증들을 들으니까 국내에서 국외에서 자신감 있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칠하고 여겼던 내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 불가사의로 불가사의가 아니라 오늘 풀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다음에 전화기도 지금 13분이 지금 영상에 들어와 있는데 13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에게 SNS에 문자를 남기면 제가 여러분 상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 기도하면서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죠. 우리가 환부의 손을 얹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빕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은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이 현장에 와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몸에 터치하고 또 가정에서 지금 주님 아버님의 참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역사하시고 주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여서 주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나는 불가사의야. 나는 이제 풀 수 없어. 나는 불치병이야라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돼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51회차 이 회차가 기억되면서 이 강단에 와서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왜 여기서 이 말씀 하시는지를 배경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식만 나누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터치하심을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서로 이렇게 향하는 그 가운데 온전한 만남이 엔카운터 만남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제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온전히 마음을 열고 나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처럼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오늘 하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된 저희들이 만나는 이 엔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하시사오니 지금 이제 주님 환부의 손을 대고 몸이 아니면 마음에 지금 여기 주님 아버님의 심장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이들 그것이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환경이든지 간에 관계성이든지 간에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 임하사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육신의 약함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통치하사 우리의 약한 몸을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도전을 주셨던 반복해서 나는 불가사의 나는 불치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이든 문제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세상 그 무엇도, 사탄의 권세도, 그 어떤 권력도 권세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은 불가사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세상 권세도 굴복하고 사탄의 권세도 굴복하고 질병도 굴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의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자가 40년 만에 일어나게 되었고, 몇 년 전에 주님 참으로 이제 암 환자가 아버님 한 달 만에 암세포가 100% 사라지고 암수치가 제로가 되기도 하였고, 오늘 아버님의 참으로 불치로 여겼던 것들이 성격이든 병이든 뭐든 상관없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풀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반드시 오늘 다른 2차도 마찬가지지만 50일의 차에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수혜를 누리는 자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바로 내가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갈급한 마음을 이 시간 주옵소서. 머리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 종양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 집사님 종양은 풀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또 이제 간에 비형간염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춘철의 권사님도 동일하게 비형간염은 소멸될지어다.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암 얘기했지만 지금 암 수술 후에 지금 5, 6명 정도가 지금 회복 가운데 또 재발되거나 또는 이제 다시 이제 완치가 돼야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 한 명 한 명 고치시고 인도와서 앞서서 암세포 암수 재료가 된 사람처럼 정말 그 완전한 회복의 날이 이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다시 주님은 행하사 역사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함께 하사 아직도 몸속에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예수를 명한다. 소멸될지어다. 몸에서 뼈든 뭐든 이제 몸속에 남아서 잔재되어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뼈로부터 그리고 모든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이 암세포로 인한 모든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함께 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또 어떤 일은 방광염 때문에 우리 여성도 어머니들 가운데서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도 있고 또 예보에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여성도 어머니들의 방광염은 회복될지어다. 어떤 상황에 깨끗하게 이 방광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낫게 하시고 갑상선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 밖에 지금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 우리 오장육부와 모든 지금 양팔의 아버지 통증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또 우리 어머니들 이 목부터 해서 어깨 그리고 허리에 자골이까지 모든 지금 피로도도 풀어질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냥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다르도록 전에 종이 받았던 이 은혜입니다. 정말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어도 지금까지도 주님 참으로 완전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런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목부터 지금 허리까지 불완전한 분들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며 강건해 주옵소서. 심장, 혈관 등 지금 모든 지금 이제 부수적인 문제로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지금 파킨슨 특별히 저는 뇌 때문에 지금 이제 영향된 파킨슨까지 고치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 또 교회 형제 하나는 저는 뇌 때문에 지금 다리 신경이 지금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다리 신경이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강건하사 이제 마지막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연약함들은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함께 하사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화해 말씀 치유 집회에 우리가 치유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면서 그리고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기 원하는 특히 오늘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금 이제 강조하여서 도전을 받은 대로 불가사의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